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목적이 다른 시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목적이 다른 시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유독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의고사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시험만 없어도 좀 학교 다닐 만한데 돌아서는 시험, 들어왔으면 시험이라 시험에 늘 쫓겨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잘 못하는 학생에게는 시험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반갑지 않죠. 그런데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 좀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좀 점검하고 자신의 이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좀 피하고 싶고 한 사람은 또 그 시험을 통하여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꼴도 얻는다는 거, 양식도 얻는다는 거죠. 영육간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문이다 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나로 인하여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지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으로 들어가야 꼴 얻는 거고 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래요.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두 가지를 또 말씀하시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죽게 되는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 것을 빼앗는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도둑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과 누가 진짜 예수님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도 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도 못 박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 좋아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세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문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술수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평신도 가수가 극동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지만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은 더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익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평신도예요. 근데 저 이 고백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신도에 화려한 연예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는 마스크도 밖에서 안 쓰는데도 지금도 온라인 예배 보면서 지금도 여러분 오히려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시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 지금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더 퇴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에 화려한 연예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학의 유익을 얻었다. 참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죠. 주일날 영상을 통해 우리 이장호 감독님 영상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주의 종들도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가 자신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나는 아직 신앙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변해야 될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고백 하나도 엄청난 거예요. 이 고백이 잘 안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솔하게 돌아볼 수 있고 지금도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것도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영화 감독이면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요. 얼떨결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말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간다는 이야기죠. 지난주, 이번 주 요즘 장례를 많이 집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죽음, 다 똑같은 죽음일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인가요? 천만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 내면에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장례식도 많이 집례하러 다니지만은 솔직히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 있고 기독교 장례식이 맞아. 기독교장이 맞아.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장례식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신앙의 진실함을 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의 양심으로 그분의 신앙의 진실함을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이거 솔직히 그 장례식이 가슴 아픈 장례식이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제가 이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꾸 제가 얘기한다고 그분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만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죽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장례식도 있어요. 이분은 천국 가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 위에다 살도 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확신 있는 그런 장례식도 있죠. 죽음은 다 달라요. 함께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었던 한 여자 전도사님 장례식을 제가 예전에 함께 참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의 사역을 명예롭지 못하게 은퇴를 했어요. 가서 죽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동료니까. 같이 사역을 했던 동료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마음 아프죠. 일찍 떠났으니까 50대에 떠났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마음을 아픈데 인생은 안타깝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사명 잘 완수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종으로 사명 잘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갔다면 좋았을 텐데 죽음은 분명 슬퍼요. 다 슬퍼 죽음은. 그러나 인생은 안타까웠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험을 왔을 때
배후를 추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시험은 반드시 배후가 있고 그 배후를 발견하면 시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면 반드시 그건 축복이야. 내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이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야. 도둑이야. 내 믿음도 빼앗고 내 영혼도 죽음으로 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두불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이다. 문 제대로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 구원자와 도둑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분별해야 되고 시험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시험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시험을 주셔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시험을 주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후를 알게 되면 시험의 목적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고 사단은 도둑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한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봤는데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첫째,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된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건 복을 주기 위하심이야. 시험은 같지만 그 목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시험은 다 같아 보여. 그러나 그 목적이 그 배후에 따라서 그 시험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하셨어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와서 말씀하셨겠어요? 어떠한 울림이 있었겠지. 성령의 울림이 있었겠죠. 어떠한 음성이 들렸든지.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야, 이건 양심 역사일 수 있다. 이걸 사단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달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100세나 돼서 주신 자식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 하시는 거잖아. 야,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을 거야. 때로는 여러분 그걸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건 아브라함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순종한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험 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 시험이 힘들었겠죠. 아들 이끌고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시험이 보통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애인 듯하는 아픔이 있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분명했고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는 큰 축복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도 시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요.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대개 보면 시험을 그냥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 그냥 모든 인생의 만남, 사람 이걸 다 사람으로만 해석해.
환경으로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또 이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이게 분별이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거야. 그 사람 원망하고 사람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사람 원망한다고 해결될 게 없고요. 사람 여러분 따라다니고 졸졸한다고 그 사람 믿는다고 따라가 봤자 오히려 사람 믿고 따라가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열매가 있어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분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을 하니 믿음도 성장하고 큰 복도 받잖아요. 저는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시험이 컸지만 축복은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지금 이런 생각도 해요. 야, 하나님께서 연말에 바쁘고 지금 장례식도 몇 번씩 하게 하시고 육체는 피곤하고 혀는 다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또 이때 이 추운데 돌아가셔서 뭐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내 속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야. 야, 이 바쁜데 왜 이런 일이 겹쳐 일어날 수 있고 이건 복 깨트리는 소리야. 어떤 분이 여러분 과연 떡을 계속 우리가 나눠드리잖아요. 떡을 나눠드리면 어떤 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제는 떡 질렸다. 떡 먹기 싫다. 이건 복 깨는 소리야. 본인 먹기 싫으면 나눠드리면 되잖아. 이건 복을 아예 복그릇을 깨트리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이 시험을 복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얼마나 복이 있는 거야. 거기 장례식 하면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리고 연말에 성도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미니 콘서트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하나님 이런 모임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거 축복이잖아요. 내년까지 계속 피곤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아픔까지도 올릴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우리의 산 예물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피곤했고 하나님 위해서 한 거면 하나님이 보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비록 시험은 컸지만 축복은 전 더 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독생자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 안 하셨겠냐는 얘기야. 분명히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의 끝을 계획하신 분인데 그분을 의지해야죠. 아무리 죽어서 우리의 목숨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험에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우리는 여러분 어둠엔 죽고 죄에게는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블레셋과 그랄 목자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생각할 때는 우물을 판 거예요. 당시의 우물은 부족의 생명이야. 부족한 부족의 우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부족의 먹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해. 근데 이삭이 부족을 이끌고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족속이 와서 뺏어가는 거야. 2번을 뺏어가. 또 여러분 또 뺏겼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2번을 뺏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랄 목자 우리 원망할 수 있고 블레셋 원망할 수 있고 가서 여러분 울구락불구락 할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또 다른 곳에도 파.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블레셋이나 그랄 목자들이 왜 우물을 뺏었겠어요? 자기들이 파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삭이 파니까 나오니까 자꾸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5번째 옮겨서 판 곳이 느호봇이라는 곳이야. 성경에.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첫 번째 정착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두 번째 정착했을 뻔 어쩔 뻔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정착했을 뻔 어쩔 뻔했어요. 다섯 번째 가서 판게 누워보시니 그곳들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란 이야기지.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랄 목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간 거지. 그러니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어도 마지막에 정착한 르호봇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잘 인내하고만 나가면 억울할 수 있어요. 원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마지막은 축복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붙잡고 복을 한번 받아봐야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래도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목숨은 어차피 한 번이고요.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왕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가 보자.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거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잘 배워서 그도 따라가다 보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옮겨장 그랄 그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게 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다.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요, 저거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내 감정이 합리화시키는 거고 사단이 내 감정을 합리화시키고 나를 유혹하여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지.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게는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감정이 옳아. 내 경험이 더 옳은 것처럼 해. 그런데 사실 실상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야. 그게 사단이 넣어준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혼이라는 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야 돼, 성령으로. 근데 우리 혼,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이 사단이 부어주는 것으로 하나가 되면 그 마음을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이것을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들로 인해 오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패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인간은 본래 악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악하게 물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악한 인간성들이 깨지는 거야. 이게 씻겨버려야 되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옛 인간성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옛 성품은 사라지고 하늘의 성품으로 덧입는 거야.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이 뭐라고 유혹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거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내 감정이 뒤집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 감정 하고 싶은 대로 일단 저질러야 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혀는 불의 세계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감정이 한번 뒤집어지면 신앙으로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 상관없어. 다 허물어지는 거야.
그냥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일단 내 감정대로 해야 돼.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이고 하나님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도 막 어겨버리고 내 교회 안 간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들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부자 되는 법, 100% 부자 되는 법이라면 여러분 그 책을 함부로 하겠어요? 아마 그 책은 금고에 있을 거야. 금고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좀 더 가치가 자꾸 이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가 정말 여러분 왜 자꾸 퇴색되어 갈까?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값어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유언을 해도요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 부모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유언하신 말씀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평생에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들을 더 믿어버리는 거지. 아담과 하와는 크게 세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뭘 실수했냐? 뱀과 대화를 나눈 게 잘못이야. 뱀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할 소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악과는 대화할 소재가 아니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논할 가불논박할 게 아니란 얘기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걸로 정해진 거야. 그런데 자꾸 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먹어도 된다까지 가는 거야. 자꾸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주의 종이고 제가 교회 목사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나 주의 종은 비판할 대상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아니다, 근데 정말 저 목회자는 아니다 하면 조용히 떠나면 돼. 이게 여러분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교회,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종 밑에서 그냥 그 말씀 먹고 그 교회 섬기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그 시험에 걸리면은 평생 교회 옮겨 다니다가 끝이 나. 그런 분들은 평생 교회 자꾸 옮겨 다니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왜? 한 번 그 시험에 잡히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한번 보세요. 계속 옮겨 심는 나무는 열매 못 맺어요. 나무가 적어도 그것을 땅에 내리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주의 종도 신뢰가 못하면 첫 번째 뭐가 돼? 그 말씀을 못 먹어요. 말씀을 못 먹어요. 하나님 말씀 전에도 그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그렇게 하게 한 선악과를 왜 지목한 거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선악과에 대해서 대화한 자체가 잘못이에요. 선악과는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의심, 이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만큼은 믿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 이 말씀은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흔들려 버리는 거야. 구약, 신약,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분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이 일단 믿어지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 우리 영혼이 믿음이 자라면 그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다 믿어요. 그럼 여러분께 저도 고백 다 이해되진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많아. 그러나 그것은 여백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폭이
저도 아직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해요.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아. 그러면서 앞으로 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야. 간혹 가다가 혼자 오해하다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혼자 오해하시는 거야. 저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아, 저건 저랬겠지? 그래서 혼자 오해하시는 거야. 혼자 집 짓고 뭐하고 다 하다가 그냥 들어보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 하나님에 대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돼요. 뱀이 다가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포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라. 저는 대화의 소재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농담할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 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나의 아버지인 걸.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다 믿어드리지 못할 수는 있어. 그러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 선악과 근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자꾸 쳐다볼수록 여러분 쳐다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야,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저건 먹으면 죽어. 근데 뱀의 말을 들어보고 하면 여러분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야, 저 사람이 이렇대 하고 딱 듣고 밤은 어때요? 이상하게 그렇게 보여. 저 사람이 이렇대 하고도 딱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이게 사람이야. 사람의 시각은 착시현상이 있고요,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웬만하면 개인적인 관계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에게 시험 주고 싶지가 않아.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만. 주의종 안대원이와 인간 안대원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를 자꾸 보다 보면 그분에게는 인간이 자꾸 인간 안대원이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적인 관계를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 데까 여러분에게 시험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인간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도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고백했잖아요. 사역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사를 많이 알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인간적인 관심으로 제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 영혼을 위해서 개인사가 궁금한 거지, 개인사는 궁금한 게 아니야. 그걸 알아서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 개인사가 저에겐 관심은 아니에요.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이 죄가 많고 적고가 무슨 관심이야? 제가 더 많은데. 솔직히 고백,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 가질 게 아니야. 그냥 단지 하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유하고. 죄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력을 갉아먹어. 이 죄 때문에 죄는 꼭 추 같아. 그래서 우리를 자꾸 뒤로 끌어당기는 거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이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야. 모래주머니 잡고 다니고 시멘트 덩어리 하나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유해지면, 여러분, 어둠의 정죄할 게 없어지고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해지는 거죠. 놀라운 영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한, 선악과 근처에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꾸 가게 되면 뱀의 말을 들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거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래요. 여러분, 미국의 황야 시대에 방울뱀이 있는데요. 그 방울뱀은 생긴 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무서운 치명적인 독을 가졌어요. 한 번 물리면 치명적이야. 근데 이 방울뱀이 사냥을 하는 법이 있는데,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면 딸랑딸랑딸랑하는 예쁜 방울 소리가 난대요. 근데 그 방울 소리가 이쁘니까 다람쥐들이 다가오는 거야. 딱 볼 때도 뭐 이게 외형적으로 무섭게 안 생겼거든. 그리고 뭐 바늘 또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작은 동물이 있는 거예요. 작은 동물들이 모이는 거지. 그런데 모여들어서 한번 물리면 거기에는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왜 사기를 당해요? 사기꾼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마음에 딱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호기심이에요. 괜히 호기심에서 귀 기울이다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 또 기쁜 소식 성교회 박옥수 이 집단에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어김없이 편지 와요. 거기는 지치지도 않더라고. 지금 몇 년째 와요. 그냥 몇 년째 계속 오는 거야. 거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거창한지요. 정중하게 목사님께 존칭 딱 하고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사정사정하고 여러분 정말 그 편지 딱 받으면 저를 존중하는 느낌이야. 바로 찢어서 시래기통에 보내요. 저는 거기는 뭐 두 번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겉봉지 딱 보고 그냥 찢어서 버리는 거야.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불신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단들의 여러분 하는 말을 들으면 불신이 생기는 거야. 다 들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뭐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는 거야.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미혹하고 뺏고 넘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제발 친구 잘 사귀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하나님만, 무엇을 심어도 하나님 보고 하고, 조금 고생스럽고 아프고 그 사람 보면 시험 들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나에게 시험을 줬지만 그도 하나님 자식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축복받는 지름길이야. 그렇게 갈 줄 안다면 일단 내 영혼이 여러분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야 이게.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단에게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도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래요. 왜? 어설프게 다가갔다면 침해받고 미혹되는 거야. 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다가갔다가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입말은 그래. 세상 일로는 동정 괜찮아요. 뭐 좀 동정해도. 근데 영적인 신앙의 문제만큼은 어설픈 동정이 오히려 같이 망하게 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맺고 끊는 건 확실하게 해요. 제가 맺고 끊는 거는. 왜 그러냐면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먼저 내가 살아요. 저는 저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전 주의 종이잖아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 제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 자신의 신앙은 저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 좀 이기적일 정도로 지켜야 돼. 제가 저를 못 지키는데 누굴 살려요? 저 자신을 못 지키는데 누굴 살리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 사는 분들이 계셔. 그건 한두 번 여러분 권면한 후에 멀리 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충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건 위험한 신앙이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는 말은 안 듣고 안 보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예수님 따랐는데 그렇게 사단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겠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야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로마를 좀 대적하고 뭔가 이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하는 방향이 자기 야망과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쌓이냐면 차곡차곡 불만, 불평, 원망이라는 땅이 만들어진 거야. 거기에다가 사단이 씨 하나만 딱 심으면 그건 뭐 아주 급속도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자라는 땅이 있고요, 죄가 자라는 땅이 있어. 그래서 우리 영혼은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길가, 돌짝, 가시밭 만들지 말고 옥토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 곳에나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러분 죄가 자랄 수 있는 밭을 만들면 안 돼. 복음이 자랄 수 있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밭을 옥토 만들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한 곳에는 사단이 근접지도 못해. 다가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 악, 오만한 거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살아. 이게 복이야. 이걸 멀리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 그렇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에 꽝 다쳤는데 이유도 없는데 자꾸 다쳐. 이게 무엇일까 분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계단처럼 오거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따질 거 없으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럼 시험이 큰 만큼 복도 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 그런 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그리고 사단이 시험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질 말아야 돼. 사단이 시험을 줄 수 있는 환경. 왜 그러냐면 이러한 여러분 뭐 누구에 대해 간혹 가다가 성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여러분 성도끼리 아유 아무개가 이랬대 그냥 그랬대 그냥 당신만 알아 막 이런 거 그냥 우리 둘만 알아. 여러분 하늘에 새가 듣고 밤엔 쥐가 듣는데 새도 듣고 쥐가 듣는 거 하나님이 안 듣시겠어요? 그럼 마귀는 안 듣겠냐고. 그 순진한 얘기죠. 그 순진한 얘기예요. 사단이 듣고 거기다가 씨 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지 않는 게 좋아.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생각하면 단호해야 돼. 단호하게 대처해야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삶도 달라졌을 거야. 어떠한 분이 책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와에게 온 욕심이 죄가 됐고 그게 가인에 이르러서 사망이 됐다. 끔찍한 말이잖아요. 어머니 하와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 죄가 만들었고 그 자식 가인에게 가서 사망이 이르렀대. 이건 진짜 끔찍한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단호하게 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